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사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그의 행민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를 노래합니다. 신나죠. 오늘 본문은 경탄과 찬양과 기쁨과 환호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기쁨, 감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개입하셔서 시스라를 쳐부셨는가. 이 찬가에 그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으로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 아래 그 기손강에서 내려옵니다.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지금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 그거죠. 그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홍수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쏟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로 유명합니다. 이 철병거의 이 군대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홍수에 철병거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버리고 맥을 못 쓰게 돼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시스라는 병거를 내던지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들 이후에 어떤 그 결과가 되느냐 하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나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웁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들을 표류시킵니다. 이 말하자면 이 홍수로 인해서 벌어진 전투의 결과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무슨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죠. 무슨 개입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전쟁에 임하였다. 저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더라.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환경과 이 조건들 때문에 울고 불고 이 환경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환경과 조건들은 문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우리가 마땅히 이겨내고 저들의 세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 염려 없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싸워 이길 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힘으로 세상을 압제하는 것 그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국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고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에 내가 언약한 이 땅에 너희들을 불러들였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너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힘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이게 계속 엇박자를 가니까 가는 사사시대는 내내 전쟁이 끝이질 않았고 저들은 계속되는 이 반복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구원 이후에 저들은 여전히 또 힘을 구하죠. 세상의 힘에 놀립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조건들만 없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면 아니 내가 바라는 거 별것 없고 나 그저 남한테 그 눈치 안 보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정도만 되면 말씀하셨듯이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그건 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럼 저 하나님께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이요 우리는 진심이라고 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성경 역사 내내 그것이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내내 그걸 확인했고 광야시대 내내 그걸 확인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투정했죠. 먹을 것 주시면 우리 이런 불만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만스럽고 하나님께 잘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조건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조건을 만들어줘 보세요. 그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시죠.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저들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잘했냐 말이죠. 아니요. 인생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말하자면 그게 힘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저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힘이요. 세상과 겨루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 뭐요? 살아낼 수 있는 물질도 좀 어느 정도 주시고 지위도 좀 허락하시고 세상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는요. 내가 강해서 약한 자의 것을 내 것으로 약탈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고 이 이해 속에 우리는 늘 젖어 있다고요. 세상에 살아서도 그렇지만 죄의 본성이 하나님 없이 되는 것으로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하죠. 힘을 요구하죠. 먹을 걸 요구하죠. 그러면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돼요. 사사기는 내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펼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기쁨과 평안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자유는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뭐만 되면, 힘만 주시면. 그래서요, 힘을 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또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또 세상의 논리로 가버리죠. 반복됩니다. 이게 그쳐요? 아니요. 저들의 끊임없는 요구 뭐였어요? 왕을 달라고요. 왕을 줬더니 그러면 저들이 왕이 생겨서 좋아지더냐? 아니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왕의 능력과 그 신성의 거룩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신비한 일들을 저희에게 펼쳐 보이셨지만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더냐 말이죠. 안 받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를 죽입니다. 그게 인간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니까요.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인생의 마지막 결과,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더냐? 예수를 죽이는 것이더라. 그것만 확인된 거예요.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사기라고요. 사사기는 뭐라고요? 역사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펼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가더냐?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요구의 결과는 끝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세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우리는 틀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죠. 우리는 부모의 역할에서 하나님을 배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면 하나님 나 잘할 수 있어요 하는 우리의 이런 1차적인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인생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더라. 그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순서와 이 질서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늘 헷갈리고 늘 방황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심을 보이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내가 잘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겠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께 잘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이러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구 얘기하지 말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부리는 것하고 똑같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사기를 읽으면서 야 니들 좀 잘하지 이러고 있다니까. 왜? 야 그 짓을 또 하고 있냐? 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너들 진짜 벌써 한 5번은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만 봐요? 와, 이 사사 대단하다. 그게 눈에 보이고. 그래 교훈이라고 기껏 얻는 게 뭐예요? 아, 이렇게 사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위대하게 쓰셨나? 그 조건을 들여다보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겨우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겨우 결론이라는 게 나도 드보라 같이 되기를. 여러분은 이미 드보라입니다. 우리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미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바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영웅적인 어떤 본받을 인생으로 드보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인생과 현실과 정황 속에 있는 드보라를 보세요. 내 현실과 드보라의 현실이 같다는 것을 아세요. 그 속에서 드보라 같은 여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도 이 인생과 이 현실과 나의 정황 속에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면 이 사사시대와 같고 절망의 연속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나의 인생과 이 현실과 이 어둡고 답답한 나의 이 조건과 정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가 있고 힘이 있지. 무슨 드보라가 무슨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태도를 가졌기에 하나님이 글을 썼는가. 백날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되나.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인생을 살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그 현실과 똑같다니까요. 그 현실에 이 사람이 살아낼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 현실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그 현실을 나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이 정황과 이 현실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봐야 그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사사기는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시는 하나님. 저들의 절망과 좌절과 끊임없는 배신과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이 외에 뭐가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됩니까? 어디서 답을 찾으시겠어요? 드보라처럼 하면 되겠다고요? 백날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고요? 백날 해보세요. 바울처럼 되나? 그걸로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아주 교묘하고 악독한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은 저는 이만큼이 저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몸짓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지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위대한 인생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죠.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네? 그때 하는 말이죠.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순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자리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더냐? 그래서 그 인생이 잘못되더냐? 아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까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가볍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무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충스럽게 대하며 생각할까 이 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과 떨림과 아니, 그 설레는 긴장 말입니다. 그거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삶이 날마다 감격이지.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위로와 하나님이 펼치실 일이 날마다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의 결국으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시냐 이 말입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도다. 지금 저들이 겪는 이 경배와 이 찬양과 이 가슴 벅찬 이 희열과 감격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섭섭할 거 없죠. 네?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더라.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소망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죠. 그러니 세상은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 공포가 왜 찾아오냐면 세상에서의 질문, 모든 인류가 역사 내내 계속해온 질문, 인문학적 질문, 역사적 질문, 그 질문 앞에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신앙인만 아니고 이스라엘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모든 역사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스스로 받았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너 도대체 왜 사냐?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 앞에 저들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스스로의 삶의 이유와 존재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자신들이 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인류에게, 자신에게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안 되더라 하는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만 펼쳐놓는데, 아니면 그것을 아는 철학자들은, 그것을 아는 인문학자들은 거기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죠. 그걸 글로 풀어내고 말로 풀어냅니다. 그 예술이죠. 그 뭘로 풀어냅니까? 대부분 그 예술이 결국 뭐로 가요? 희극으로요? 아니요. 문학의 정적은 희극에 있던가요? 아니요. 비극에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학들은 다 비극입니다. 비극이 위대한 문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 모두가 아니까. 그 결론을 아니까. 네? 신데렐라와 왕자님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건 동화입니다. 어른들이 그 다음 얘기는 숨깁니다. 아이들에게 그 참혹한 결론을 차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동화는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다음은 우리가 알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지옥이더라. 인생은요, 결혼해서 살아내는 게 인생이더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감정으로가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게 시작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시작이
절망으로 지옥으로 치닫더라고 하는 것은 차마 누구도 말하지 못하죠. 비극이죠. 모두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 내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인생과 현실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가지느냐? 공포를 가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죠. 사는 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내일이 두렵죠. 내일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어제 준비한 걸로 오늘을 삽니다.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 안 하면 내일을 살 수 없다는 공포감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지를 못하죠. 이게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해서 무슨 윤리니 도덕이니 아름다운 세상과 사회를 모두가 꿈꾸죠. 모두가 꿈꾸는데 왜 그런 사회가 안 될까요? 왜 그런 정치가 안 만들어질까요? 세상에 그 좋은 구호는 다 가지고 왔는데, 쏟아낼 것들은 다 쏟아냈는데 왜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약탈과 방화가 끊이지 않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 거기에서 찾아오는 공포와 그 무서움,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오늘의 불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뭘 구한다고요? 저들과 똑같은 힘을 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사사기 얘기고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산다. 너희는 예수로 산다. 너희는 사랑으로 살며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지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패배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위축 속에 너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희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게 너희 인생이다. 그거 깨달아라 이겁니다. 이걸 사사기 내내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또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처럼 오늘 나처럼 그랬지.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오늘 또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녁에 누우면 이거는 잘한 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꼽고서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잘 안 꼽아져. 잘못한 거는 이거는 뭐 계속 꼽아져. 그런 인생으로 날마다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오늘 하나 잘했지? 그럼 하나님 내일은 2개 잘할게. 그러면 돼요. 내일은 완벽할게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 하나님도 알고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거요.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의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그 인생을 사시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선하신 결과를 반드시 만들고야 마실 겁니다. 그 뒤에 간증하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걸 다 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 나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손으로 꼽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고요. 이거 해줘야 돼. 좀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빼뜨렸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디 자녀들이 부모한테 명세 싹씩 기록해서 이렇게 떡 내밀어요. 알아서 다 주신다고요. 네?
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옹졸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의 그 결과를 하나님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오늘이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길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제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치실 오늘이 기대됩니다. 오늘 살아야 할 나의 삶과 이 현실과 정황 속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를 도우시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이 고백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결과를 펼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간증하세요. 그거 구하다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하지 말고 그 인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류가 역사 내내 경험한 것이고 괴로워했던 것이고 공포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이것을 폭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직도 저렇게 세상은 저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가진 힘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이 땅에서 내쫓아버린 인생들이고 세상이고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답답함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대함과 그 지위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